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해 드린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소원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이끄심이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 7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분들은 이제 역사의 뒷면으로 점점 퇴장하고 있고, 그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주역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복이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우리는 이 광복의 의미를 어떻게 새겨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라인하르트 코젤렉이라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역사학자는 역사를 이해하는 해석의 도구를 이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지나간 미래 그리고 지나간 과거,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지나간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나간 사건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희망과 다짐과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나간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사건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절망과 후회, 이걸 얘기합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시인 가운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이상화 시인의 그 19절을 아마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나라를 빼앗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끝내 찾고 말아야 될 그런 광복의 날을 꿈꾸면서 봄이 오면 저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며 복된 나라를 세워보겠다, 이게 꿈꾸는 거, 이게 바로 지나간 미래입니다. 힘들었던 과거지만 항상 희망과 소망을 꿈꾸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간 과거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이제 흔히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자고 항상 새로운 정부들이 들어서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역사 청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끝없는 정쟁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 그 시절의 절망 속으로 계속 국민들을 끌어들이고 거기에만 머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 공방만 일삼으면서 과거 역사의 어두운 터널을 헤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지나간 과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복을 기념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지나간 미래를 찾으면서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의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그려보자 하는 그런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가장 잘하는 민족이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다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추모관을 세웠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대학살당한 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로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재물을 통째로 태워 바치는 번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학살 사건을 번제로 드려진 사건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지만 돌려받은 것처럼 대학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졌지만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정말 성지에 닿지 않은 장소,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추모관에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죠.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 죽은 시체를 짜서 기름을 만든, 그래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체 실험실의 장면, 처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그들이 유품들을 있는 그대로
그대로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추모 안에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랑으로 가는 길이다. 히틀러도 용서하고 독일도 다 용서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는 말자는 것이죠. 그래야 이런 수치와 아픔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제에 쓰라린 세월이 과연 우리 민족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새겨야 되는 건지. 저는 전제는 물론 일본 사람들이, 친일파들이 참여할 때 우리가 일본 사람도 용서하고 친일파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원한을 가슴에 묻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역사는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원한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홀가분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겼는지, 또 어떻게 나라를 되찾게 됐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적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되새겨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400년입니다. 그리고 초대 강대국의 속에 있는 그들이 해방된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그 해방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우리는 고작 45년입니다. 36년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주축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침략 전쟁을 일으켰죠. 한국도 중국도 일본의 상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활약했고 독립군이 나름대로 저항을 했지만 일본군에게 사실은 맞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국민당의 장개석 정부나 모택동의 공산당 정부도 일본과 맞서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그 어느 나라도 일본과 맞서 싸워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이 싸움에 나서게 된 겁니다. 사실 아시아 지역과 일본은 미국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미국은 아시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런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과 전쟁하는 일에도 미국은 굉장히 벅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원자폭탄은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신무기입니다. 검증되지도 않았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무기였습니다. 한번 떨어뜨려 보니까 이게 피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항복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광복이 정말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신 겁니다. 물론 좀 지나친 역사 해석도 있고 그 안에 또 담겨진 여러 가지 아픈 사연도 많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그때 원자 폭탄이 개발되었을까? 그리고 그건 어차피 독일을 상대로 떨어뜨릴 거였는데 왜 독일이 아니고 일본에 떨어뜨렸을까요? 마치 바로의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잔악하게 행하던 일본의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서 원자 폭탄이라는 극악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민족의 광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해방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결국 우리의 미래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열심히 만납니다. 열강들이 지금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통일을 얘기하고 안전을 보장하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의 장래는 정치가들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국가에도 보면 너무나도 잘 맞는 애국가 가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자격이 없다, 자신은 무능하다, 처음엔 그렇게 사양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니까 끝내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기나긴 그러한 출애굽 여정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과정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충성스러운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도 보면 우리 선배들의 충성스러운 광복을 향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 속에 제대로 평가는 받지 못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의 민족 독립 투쟁에 대한 그 역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 보면 독립 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고 핵심 인물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독립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 있죠.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다 기독교인들이죠. 종로가의 연동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입니다. 일제가 한일 합방을 강행한 1910년 이후 본격적인 항일 투쟁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대표적 사건 가운데 하나가 신민회 105인 사건입니다. 이 신민회는 숭실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 조직이었는데요. 이들이 항일 운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어서 기소가 되어서 12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93명이 기독교인입니다. 24명이 선교사들입니다. 1919년 3월 1일 그때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선봉의 기독교인 있지 않습니까?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최남선 역시 연동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0.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고 피를 흘린 기독교인은 절반입니다. 전국교회가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1919년 4월 이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임시정부의 수립의 모체는 신한청년단인데 이 신한청년단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상해 한인교회 청년회에서부터 신한청년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멤버 장덕수, 김구, 서병호, 송병조, 여운영, 김규식 다 교인들 아닙니까? 또 임시정부의 요직을 맡았던 분들 이승만, 안창호, 이동휘, 조소왕, 신익희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상해 한인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그렇게 이루게 된 것이죠. 기독교인들 수는 미미했습니다. 교회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시 못할
그러한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신앙의 전통과 선배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만 갖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이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한국의 통일과 안전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또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 7절에 보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 땅에도 기도의 물결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884년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본격적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1903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한국에 부름받은 선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를 대상으로 부흥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이 하디 선교사의 이 설교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선교사들이 삼천리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디 선교사는 그 중심에 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해서 약 10,000명 정도의 결신자를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흐름이 평양으로 모아지기 시작했죠. 1907년에 정월 첫 주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약 7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는데 뭔가 그 안에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뭔가 은혜 받은 이후에 뭔가 뜨거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8일째 날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때 그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한국교회 초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었는데, 이분이 뚜벅뚜벅 나와서 교인들 앞에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재산을 내게 관리하라고 맡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그 당시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만 원이면 굉장하잖아요. 내가 10만 원을 내가 착복을 했습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아간과 같은 저 때문에 은혜가 지금 막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리고 대성통곡하고 내가 내일 아침 그분에게,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돈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본물이 터지면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막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책감이 통해로 달아나고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부어주심이 임해서 평양 시내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물결로 인해서 이 앞을 나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교회에 많은 그런 애국지사들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불순한 의도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이 평양 1907년 부흥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운동으로 이제 막 바뀌니까요. 순수한 신앙적 열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가운데 서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철야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도의 전통을 우리 선배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은 게 뭡니까? 밤새워서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부르짖은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깊은 고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광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이 전통을 더 굳게 우리가 유지해 가야 됩니다. 더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 민족에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에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들이 이제는 더 빛나는, 더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중심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의 재건축이 20%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성벽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힘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결코 쉽게 움직여지지 과 주의 낭비 없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개인의 삶이든지 또 교회라든지 우리가 머무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적용해 간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중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까지 느헤미야로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성공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 그냥 이만 이렇게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통의 문을 이렇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목회 성공의 열쇠가 이것이고 성공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매칭이 잘 되죠. 그래서 요즘은 코드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위치에 가서 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것처럼 구절들이 라고 사람들을 적절히 계획적으로 배치를 해야 혼란과 갈등이 없이 우아한 않고 그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느헤미야 3장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얘기를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문을 닫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준비하였고, 살고 있는 집 주변을 건설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 집 근방으로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일할 수 있는 눈에 익은 그런 곳으로 적절하게 배치를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 원활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설하는 것은 대단히 큽니다. 40명의 감독을 뽑습니다. 그다음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면 그걸 받은 그 각 지역의 감독들은 또 돌아가 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긴박한 상황원에서 40명 을 모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단 말이죠. 두었다는 것. 잠시 또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하듯이 나름대로 또 이렇게 구별되어서 그렇게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가 있는 여기 보시면 자, 금 손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미세한 부분. 금 갖고 뭐 금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뭐 장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손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아주 정교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도를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외를 시켜야 될
범벅이 되다 보면 이 코가 그 예민한 코가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볼 수 있겠죠. 시집갈 때가 되었으니 이 귀한 딸들을 내가 어떻게 성벽체험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성식 여기에다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외에도 또 3장 2절도 그렇고 3장 5절에도 보면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또 여기 기브온 사람, 물라다 메로돗 사람 이렇게 무슨 관련 이해를 만 참여할 수 있겠는가?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참여해 우리 모두가 안전한 거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직업의 사람들, 모든 성별,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자, 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옥에 티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이 협력하지 않고 앉아서 비판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분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위를 높여주신지 또 우리에게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다면 더 열심히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또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이나 지위만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성도를 몸의 지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야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누구나 관계없이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협력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고한 사람들 다 기억하고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기록할 때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건설했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3장을 쭉 보시면 정말 지루할 정도로 각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보고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그런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어떤 이 땅에서 했던 무슨 지위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살았던 어떤 집의 어떤 그런 그 넓이를 하나님께 보고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느헤미야 3장 20절 말씀, 자,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삽베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일을 하는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힘써 일한 사람을 기억하고 칭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했는지 마지못해서 그 일을 했는지 그걸 다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느헤미야 3장 5절과 7절을 비교해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두 번 언급되는데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또 다른 구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드고아의 귀족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평민들은 두 몫씩 담당하고 열심히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큰 성문을 달았다, 크게 어떤 성벽을 건축했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문짝 달고 자물쇠 달고 빗장 달았다.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 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 그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의 조상들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혹은 증조 때에서 믿음으로 뿌리고 심었고 그리고 자라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그랬잖아요. 어떤 그 순교의 피가 흘린 곳에,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로 생각해 보면 순교의 피의 제물이 되면 그 집안을 누가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 일찍 그 가장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자손들이 형통하고 복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 내 선조들, 또 내 선배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다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정말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기 원하고 존귀하게 되어지기 원하는데,
뭐 통장 남겨주고 뭐 그것도 뭐 나쁜 것도 아니겠죠. 물론 잘 살게 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겠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된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속에서도 그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이 역할 속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 내게 어떤 그 부담을 주신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사람들은 못 보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힘겨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며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신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문빗장, 자물쇠 이런 거 단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게 행한 것들 그런 거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자,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결단코 상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시작한 일은 완성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그 동사들의 쓰임새를 보면 중수하였고 갖추었고 이루었고, 여기 보면 이게 다 완성된 그러한 형태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한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이 식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용두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 어떻습니까? 반대가 심했잖아요.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협조하지도 않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 또 많은 어떤 외압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모든 걸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려는 그런 자세로 끝까지 추진했더니 결국 그들이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라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일을 마쳐야 한다는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철칙으로 삼은 것은 저는 그렇게 많이 요란스럽게 막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면 흔히 이제 그런 얘기 있거든요. 목사님이 세미나만 갔다 오면 교회 프로그램이 바뀌고 정책이 바뀐다. 갔다 오면 세미나 가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성공한 것 같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시면 어떤 그 교회가 성공한 이야기를 하면 왜 그렇게 성공했는가? 무슨 어떤 대부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갖고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항상 세 가지 원칙이죠. 그 장소, 그 사람, 그 시대,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어든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한때 부산에서 교회 성장이 굉장한 유명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10,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굉장하죠. 목회자들이 10,000명이 부산에, 안양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KTX 타고 가서 그걸 배우려고 갔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몇천 명의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 뭐 두 날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날아올라야 된다 막 얘기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는데, 저는 뭐 부산에서 한 6개월 정도밖에 있지 않았지만 가만히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목회적인 현상을 보니까 부산에서는 예수 믿는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한 9% 정도 될까요? 그렇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 있어요. 부산 사람들이 아주 그 열정이 있는데, 특별히 젊은이들이 열정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제가 청년부도 한번 지도해 봤는데 이게 와 닿는 느낌이 틀려요. 청년들이 굉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안 가고 선교회에 많이 이렇게 참여하거든요. 근데 이 선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알듯이 열정페이거든요. 그 보수를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뭐 한 달에 뭐 30만 원, 50만 원 갖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성공했나 봤더니 그 열정으로 일당백이거든요. 한 명이 100명을 능히 상당,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데서 아주 탁월한 간사들인 이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청년들을 각 이렇게 다 교회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일정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요. 150만 원이든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를 확보했어요. 말씀드렸죠. 그 한 명이 100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와도 어떤 사람들을 상대해도 100명을 자기가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백그라운드 모르는 채, 야, 거기 셀이라는 방법을 적용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렇게 해서 갖고 와서 하니까 안 되죠. 이 또 틀이 바탕이 틀리고 또 기본 어떤 사람들 성향이 틀리고 또 어떤 열정의 어떤 순도가 틀린 거거든요. 잘 연구하고 고민하고 우리 토양에 또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이런 어떤 그러한 이 모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합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 이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하면 뭐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니 해봤더니 중간에 뭐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또 바꾸고 어디 또 뭐 저 군산에서 뭐 어린이들만 또 뭐 한 300명 모인 교회가 1000명이 모인 데더라. 뭐 그래서 요즘 이제 군산으로 요즘 많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다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군산에서 거기는 본당을 어린이한테 내줬어요. 아예. 어른들은 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어린이가 최고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모든 걸 다 교회 예산의 거의 많은 부분을 거기다 집중하고 이러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시작했다 싶으면 그것 끝까지 성취하려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가장 즐겁게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갖고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인 거예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적절한 곳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협력 정신을 가져야 되고 남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한 일은 우리가 끝까지 완성하려고 하는 내게 주신 일, 내가 정말 여기서 귀한 열매를 거두겠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형통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귀한 성도들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귀한 열매를 거두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